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3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343장 찬송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에덴 인근으로부터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놋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주했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형벌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가인이 앞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게 되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이상 수렵과 채집만으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느 한 자리에 정착했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은 후에 그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목축업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으리라는 것인데, 가인의 후손 중 하나였던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가인이 목축업에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수렵을 하거나 무언가를 채집해서 판매하는 정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모은 재산으로 어느 한 장소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 성까지 쌓았다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벌마저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선택했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인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쌓아야 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신까지도 강화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성을 쌓기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가인의 불신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폐쇄적인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성의 사람들과 저 성의 사람들 사이에는 단절과 반목과 질시가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벌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고 더 높고 더 안전한 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인들이 절대로 드나들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 입주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본능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믿을 수 없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생겨나게 된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내려갔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는 인물이 2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했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바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결합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인데요. 여기 13절과 14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가지고 아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때린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1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15절이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맞이한 아내보다 그 다음에 맞이한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처음 맞이한 아내를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만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처음 맞이한 그 아내를 그렇게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고 너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느냐? 일부 일처의 가정에서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 제도가 무너지면서부터 너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람에게 이러한 행위는 그의 가정을 경건한 자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람에게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악습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퍼져나갔던 것을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경건한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경건한 자손들이 더 이상 등장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그 가정은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만이 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연결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람에게 두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람에게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람에게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 얻은 야발이라는 아들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야발의 아우인 유발은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라멕이 실라라는 아내를 통해 얻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아마라는 누이가 굉장히 아름다웠거나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람에게 아들들은 각각 목축업자, 음악가,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그 일의 시조로 여겨질 정도로 그 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야발이 목축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아벨도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발을 가리켜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발은 양 외에 다른 가축들을 처음으로 길들여서 키우기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양만 치다가 소도 키우고 다른 어떤 산양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가축들도 키우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야발이었고 그로부터 목축업이 대단위의 어떤 그런 그 사업으로 발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목축에서 이루어낸 사람이 야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발 이전에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발을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어쩌면 세상에서 최초로 음악이라는 어떤 장르를 그런
그런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악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러는 것처럼 음악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어떤 그런 음악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발가인에 대해서는 그가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자신의 이복 형제들처럼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람에게 후손들 모두가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과 같은 사람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보면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여전히 이들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람에게 아들들 가운데 농사하는 자가 없었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셨던 형벌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갔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중에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인의 후손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직업들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했을까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직업들,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라고 이야기한 이 저자의 그 목적은,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직업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직업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라는 직업은 나쁘니까, 음악가라는 직업은 배짱이 같은 직업이니까 나빠서 기록한 것이다? 이거 아니었을 거거든요. 목축업이라는 직업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벨도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같은 그 사람의 후손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알리고 싶어서 적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직업들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직업들 가운데 농사 짓는 그런 직업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굳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직업들을 왜 굳이 여기에다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직업들을 굳이 언급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 그랬을 때 가인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가인이 받은 형벌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때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내려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의 신세는 면하였지만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는 형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만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선한 일에 힘씀으로써 자신의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다음번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벨을 죽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그 이후부터라도 선을 행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았다면 그의 후대들만큼은 가인이 받았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은 그냥 그를 저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1년간의 그런 훈련 기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아 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안 들어갈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 다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만 주신 것이냐, 그 형벌을 내리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척박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장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근데 가인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신 목적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리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가지고 발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곳에 정착을 했고 성까지 쌓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향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런 가운데 그의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그는 거절하죠.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 그런 법을 배웠겠죠. 그리고 그것을 체화했을 것이고 체득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요. 그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가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본문에서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한 소년을 죽였음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근데 자신이 그 소년으로부터 입었던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커다란 상처였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별것 아닌 상처로 말미암아 그 소년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별것 아닌 상처로 인해서 그 소년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은 라멕이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지만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77배의 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한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지만 라멕에 대한 말은 하나님이 아닌 라멕 자신의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에 대한 실천 또한 라멕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 드는 자에게는 내가 77배나 보복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자의식 과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나는 가인의 후손이고 나는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하다. 그러니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 100배로 갚아주겠다.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배를 갚아주겠다. 근데 77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7배라는 것은 내가 완전한 보복을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로 내가 되갚아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멕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아내를 가졌던 것도 이처럼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니까 아내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하지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둘이나 셋도 데리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잘못된 자기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온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그리고 실패한 가인 대신에 또 다른 아담의 아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아벨을 잃은 후에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셋으로부터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불타는 화형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을 방문해 주셨고 또 가인과 아벨도 방문해 주셨죠. 그러니까 대화도 나누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가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굉장히 먼 거리에서 떨어져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셋의 후손들을 통해 온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실패가 이어졌지만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도 여전히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아담의 새로운 아들인 셋의 후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셋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경건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었던 자기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 중에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례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찾아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성공하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경건한 삶의 방식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처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벌마저도 이겨내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이루는 경건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들을 생산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벨과 같이 또 셋과 같이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를 이어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후손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환영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도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